오늘 제목이 의심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질문에서 믿음으로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 그러면 대개는 불신앙, 의심과 불신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 의심이라는 말 속에는 편견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심이란 표현보다는 질문으로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믿다 보면 질문들이 생깁니다. 의심도 생깁니다. 그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더 좋은,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때로는 질문도 하고 또 의심도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들이 믿음을 빌드업하는 그런 과정으로 될 때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한 요소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예쁘게, 멋있게보다는 예쁘게 표현된 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믿음은 사람이 쌓아놓은 계단을 올라가서 소망이 열어놓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같이 연결되겠죠. 예. 사랑이 없는 삶, 믿음만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처럼 이 말 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너무나 예쁜 말입니다. 예쁘죠?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예. 믿음 생활에 들어서는 과정도 그렇고 믿음 생활하는 방법도 그런 모든 삶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내가 내 경험이 이렇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래야 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좋고 나쁘고 이런 차원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 자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믿기 전부터 내 결단,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요. 내 의지, 내 결단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나중에 믿음의 교만도 생깁니다. 내가 뭐 한 것 같아요. 열심히 뭘 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자꾸 지칩니다. 힘이 빠집니다. 어려운 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안에 내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보면서 그만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지만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특히 믿음이 우리 삶으로 연결돼가지고 예수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이런 삶을 살려고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믿음 생활을 향한 초청입니다. 오늘 읽으신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다른 공간복음서랑 달리 제자를 부르는 과정이 좀 다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아니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그물을 짚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베드로한테 같이 우리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자 해가지고 또 같이 이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읽은 말씀 빌립이 세 번째, 또 빌립이 또 그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한 다음에 요한복음서의 네 번째 제자인 나다나엘한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나다나엘 그러면 우리가 생소합니다. 공간복음서에 안 나와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를 12명으로 한정시키지 않습니다. 달라요. 어쩌면 제일 나중에, 복음서 가운데 제일 나중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그 예수님과 가깝게 살았던 사람보다도 이제 그 1세대들이 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 신앙의 2세대들이 모여서 믿음 변할 때에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나다나엘처럼 질문도 있었고 나름대로 의심도 있었고 그 1세대가 겪지 못한 새로운 스트러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이 나다나엘은 다른 데서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누구지 하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떠나시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납니다. 먼저.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제자로 부르시죠. 이 사람이 제자들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내 경험을 나눕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함께 와서 만나보세요. 하고 예수님 경험을 나눕니다. 그게 전도예요.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은혜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눕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가만히 누가 부를까, 누가 뺏어갈까, 훔쳐갈까 돌아내가지고 그 은혜의 단지를 닫아버리면 나중에 물이 고이면 썩지요? 예. 열어두면 자꾸 비가 내리듯이 은혜가 내리고 밖으로 흘러나가.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의 삶, 나눔 가운데 그런 새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험들, 이 믿음의 어떤 경험들을 자꾸 나눕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 이제 이야기를 듣고,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반응이, 첫 마디가 그런 거였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의심보다는 이런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갈릴리에 있는데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가장 차별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던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아무도 누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땅에서 어떻게 그런 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이러면 안 되지만 싫어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들었어요. 듣자마자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상대성 이론도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사렛이라는 그 지역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삶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빌립이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와서 보라고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가 어떤 땅이냐면요,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들, 그늘의 주금진 땅에 앉은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과연 예수라는 그런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궁금증도 있었고 친구가 가자니까 마지못해 갔을 수도 있고 아무튼 가서 만납니다.